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종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의 일을 수행할 때에 주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세로 믿음 안에, 성령 안에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순종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중에 주의 영광을 위해 화려한 삶을 살기보다는 주와 같이 동행하는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일보다는 주를 위해 꼭 이루어야 할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언제라도 주의 길 위에 순교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의 삶을 살다가 주를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 말하며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5장 1절로 6절은 세상을 이기는 사랑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본문 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랑이 필요한가, 그리고 왜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느냐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성경적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셨죠. 이로써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낳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며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처럼 정의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사도 요한이 다시금 우리의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 진리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복음 이외에는 다른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면 우리 또한 나를 낳으신 이를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 죄사함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 또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부름을 일컫게 된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한 부모에게서 난 골육의 형제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자와 같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 되어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이나 방법이 그리스도인들과는 그러므로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에 나타내셨고, 그런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성도들 간의 사랑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 생애에 항상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몇 가지로 제시되어지고 있죠. 그 첫 번째는 우리를 낳으신 이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분, 그분을, 그 하나님을, 주 예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바로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갈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나를 영적으로 낳으신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를 낳으신 그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관계로 우리의 관심 밖에 계셨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분과 원수지간처럼 거리가 있었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분을 또한 사랑할 생각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누구나 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사랑하는 신앙의 아내와 살게 되어져 있지만 남편은 아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전히 적대감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오직 이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마음에 정말로 거짓이 없이 진실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분명히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조차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지키는 신앙의 생활을, 믿음의 순종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또 하나의 증거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인을 형제처럼 자매처럼 여기거나 그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안에, 교회 안에 가지로 들어오면 한 형제가 되어 사랑의 교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하죠. 둘째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가 세상에 오신 일에 대하여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그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뜻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여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하여 4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요한이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긴다고, 세상을 이긴다고 말해주고 있는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르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이와 같은 선언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모든 죄인들을 향한 승리의 선언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와 같이 이긴다고 하신 세상에 대한 이김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말씀 안에 교통함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내 생애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나에게 승리로 이김을 주신다는 말씀이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죠. 우리 생애에 찾아오는
때로는 환난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기근이나 죽음의 위험이나 뿌리치기 어려운 죄의 유혹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일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생애에 다가오면 우리는 때로는 실망도 하고 환난의 어려운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하며 당황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7절의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였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4절에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에 대하여 요한은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굉장한 큰 권세요 능력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믿음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능히 세상을 이기게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서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고 있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동조하고 동행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미 하늘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미 주어진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거하는 일로 셋을 들어 말씀하셨죠. 8절에서 말씀하신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씀했죠. 6절에서도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물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냐? 이 물이 증거하고 피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물과 피는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된 말씀이죠. 그의 사명에 관한 것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루어야 하는 사명에 관한 것으로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의미가 주어진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물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세례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세례의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듯이 물로 베푸는 세례는 회개에 나타나는 고백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한 것이죠. 이처럼 물로 씻는 것과 같은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대한 복음의 말씀과 같아서 모든 사람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회개를 가져오는 분이라는 뜻이 물로 세례로 나타낸 증거가 된 것이며 이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서 복음은 이 회개로 말미암아 듣고 믿음이 되어 시작된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처음 복음을 외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들로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회개는 모든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피로 임하신 자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속죄의 값을 치르신 그와 같은 의미를 말씀하는 것으로서 그는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신
속죄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죠. 그리스도는 이 피로 죄 사함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는 이 물과 피만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성령은 왜 오셨는가? 성령은 앞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역사를, 표적을,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으로서 나타내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물과 피의 증거이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모든 증인들이 또한 죽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물과 피가 영원히 증거되려면 영원히 그리스도를 증언할 성령께서 영으로 보증하시고 확정하시는 영으로 세상에 그 증거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로써 요한은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라는 이 말씀의 뜻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으로 함께 역사한다는 뜻이 된 것이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 가지의 증거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증거를 확실히 간직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위에 우리 성도들은 또한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과 물로 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과 물과 피로 증거를 가지고 한 가지의 이와 같은 확증된 구원에 자녀된 권세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저희가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욱 그리스도의 확증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으로 말씀을 일깨워 주시며 복음 안에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물과 피로 거듭난 자녀의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스도의 거듭난 믿음으로 살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